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나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지난 날보다 더 경건히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고자 하는 사랑하는 새벽예배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에게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그 음부의 어두움에서 건진받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 요한복음 6장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같이 보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 성령의 새로움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눈 로마서 말씀의 그 요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합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그렇게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되돌려질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이었던 이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의 은혜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눈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과 그 사역에 대하여 직접 하신 말씀을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기록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그가 내려오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참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다음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전체를, 즉 십자가를 전제하는 그의 뜻깊은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시는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실 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요절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영혼과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생명의 원리가 영혼에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보다는 더 깊은 뜻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서 내 살과 피 이런 언급을 하셨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등의 말에 문자적인 뜻을 넘어서는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도 그러할 것이라고 여겨지며 특히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흐름을 따라서 살과 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등의 말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요. 그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 이 시대의 비밀 중에 비밀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주 성령과 반대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그 육신, 그 죄로부터 부패한 우리 옛사람을, 부패한 우리 육적 성품,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대로의 우리 인간, 그런 부패한 육적 상태의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육신이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부패한 우리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혀 일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는 일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계시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리신, 그야말로 사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이 결정적 표적인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며 우리의 육은, 부패한 육의 사람은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 이런 뭔가 그냥 대략 접근해 가도 너무 의미심장하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사입이나 이단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 내용을 채우죠. 각색을 하죠.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너무나 참 장엄하지만 또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이단의 정체를 사실은 무서울 만큼 이 많은 양을 들이면서 기록해 놓은 그 가운데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지금 사이비 이단을 제가 가져와서 성경을 제멋대로 푸는 거를 얘기했지만 한 신자가, 한 교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식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다 성령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이 다 성령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 즉 살리는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 그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참 생명의 양식이요 그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즉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하신 반면 여기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니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 둘의 은혜는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평범한 말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이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만,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참 생명을 받게 하신다만, 이 일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어 우리 각 사람에게 실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자가 받은 은혜의 전체입니다. 은혜의 전부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신자된 영광은 신자로서 우리가 뭘 쌓아서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로 이미 뭐 덧보탤 것이 없을 완전한 영광이 주어진 그 우리가 받은 은혜의 정체를 짚어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의 비참한 불행, 우리가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수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러한 의식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그것도 그저 값 없이,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것도 창세 전부터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는데, 사실 이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어 이 은혜의 역사를, 이 영원한 역사잖아요, 이거를 우리 각 사람에게 실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의 깊은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죠,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알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일과 성령님의 일이 하나요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에 지체된 한 신자가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뵙는 것처럼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위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의 구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탐욕을 이제 떨쳐버리고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기에 권력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그 추구하는 육신의 소욕이 다 썩을 것,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의 목표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설령 내가 더 성숙해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앞섰다라고 의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면요, 야, 내가 좀 앞섰지, 내가 좀 더 많이 뭘 해냈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신 차리라는 말이 나오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살 길을 구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각성할 때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전한 이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그 은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하나요,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저들의 마음을 찔러 죄를 회개케 한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에게 죄 많은 자기 영혼을 맡기게 한 그 믿음,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도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심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보아왔던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살과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나로 인하여 영원히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새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저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어질 더 깊은 일, 곧 믿는 자로 중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예수님께서 난 죽는다,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더 깊고 신비한 일,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알리신 것은 복음의 비밀과 신비가 참으로 깊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과 신비가 참으로 깊다는 것을, 따라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스스로 못 믿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우리도 그러한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예수에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여러분을 이끄셔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이끄셨어요. 아들에게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셨어요. 이 열매가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이 내용이 다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게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면 진실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자랑질하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아주 자기 아래로 보고 뭐 이런 의사나 이런 생각조차가 끼어들 이 여지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야 되죠.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너무 부실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역사를, 말씀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 날 주께서 가시는 곳이면요, 어떤 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고 쫓았으며 이 빈들까지 쫓아와 허기지고 지친 몸을 추스리며 주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 귀 기울여 듣던 자들이었어요. 주께서 자신이 영생의 양식을 베푸시는 분이시요 바로 자신이 참 생명의 양식임을 알리고자 행하신 그 표적,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그 떡과 고기를 받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표적의 깊은 감명을 받고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체험하면 믿는다고요?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가 출애굽의 체험만큼 놀라운 체험이 있을까요? 성탄절만 되면 10개 영화, 모세의 10개 영화 방영하죠.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 그것뿐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이적의 역사, 그걸 눈으로 다 경험하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매일 구름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이 터져서 그 수십만 족속과 짐승까지도 다 물을 마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40년 불신앙으로 일관했어요.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게 육이에요. 부패한 육적 성품이에요.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어도 절망적인 상황일 뿐이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이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여기서도요. 그런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처럼 열심히 쫓아다녔으나 참된 믿음으로 쫓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중에는 자기를 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자들을 제자로 받으셨는지, 심지어 사도로 세우기까지 하셨는지 그 깊은 뜻과 내막을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때로는요 열심과 열정과 많은 수고와 헌신이나 중요한 직분과도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수반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믿음을 보증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열매를 맺지만 그런 것 중에는 가짜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사이비와 이단들의 열심을 여러분 쫓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이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믿음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남달라서 믿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남다르죠.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남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남달라서 믿었다. 또 내가 남달라서 헌신하게 됐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 사실, 믿음은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라는 신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되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앞에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도 아들을 믿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 중생과 영생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들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구원자가 왜 죽어? 그런 연약한 신이 무슨 신이야? 이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죽을 신이, 자기도 죽을 신이 누구를 구원해? 이게 인간의 솜씨예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아들에게 나를 맡기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로 이끄시지 않으면 그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많이 들은 탓에 첫 마디만 들어도 마지막 말을 떠올리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복음이 사실은 이렇게 깊고 신비로운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니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예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예정과 선택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라고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복음의 단순성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단순한 복음을 손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 안에 이처럼 깊고 신비한 내용과 일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어찌 복음의 단순함을 손상하지 말라 하는가, 복음과 믿음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단순성을 손상하지 말라고 한 말 배후에는 이처럼 깊고 신비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르치고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목사나 교사나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럴듯한 이론과 설명으로 설복하는 것과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논리 정연한 이론과 설명에 설득되어 수긍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것을 가리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다루고자 하는 본문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 밖의 일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오직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가 기뻐하시면요, 이 한마디의 복음으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한마디의 복음으로도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이처럼 깊고 신비한 내용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며 믿음에 개입되는 그 신비로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는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요, 내가 개입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가 어려워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는 곁에서 도울 뿐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룰 힘이 없는 무능한 우리의 전도와 가르침과 권면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의 지혜를 찾죠. 좀 더 쉬운 전도의 방식을 찾죠. 다 헛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해냈다, 막 책까지 써내고, 전도는 쉽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책을 선물한다고 하는데 책 제목이 쉬운 전도. 제가 그 책을 받아 들고 오면서 죄송합니다, 제 표현대로 가슴이 벌렁벌렁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책을 누가 써? 성령의 역사를, 쉬운 역사,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는 쉽게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일을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힘이 없는 무능한 우리의 전도와 가르침과 권면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방편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수단과 방편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는 쓰임 받고자 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고, 내일부터는 성령의 새로움으로, 다른 본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내막을 또 우리가 또 확인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이 사실마저도 교회 안에서 가려져 왔고,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이러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제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서도 너무나 교만했었고,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 믿은 것처럼,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기 믿음인 것처럼, 자기가 해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행세해 왔는지를 돌이켜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큼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오래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웬만큼 살아내는데 그래도 구색을 맞춘다고 말씀을 보듯이, 마치 구색을 맞추듯이 기도하듯이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가벼운 신앙과 그 신앙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행태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이끌리는 우리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료받고 시술하는 과정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참으로 이러한 말씀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혹여나 세상에 뭔가 희망을 두었던, 사람을 의지해 왔던 그런 우상 숭배의 허물을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교회가 정신 차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끊이지 않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그 삶이 무너지고 있는 그 무한 땅에 그 유족들과 가족들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